우리는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적힌 내용을 보면 할례와 율법, 음식과 절기와 같은 주제들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환상이나 천사의 중재 등 신비적 요소들도 언급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헬라인인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들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공을 들이면서 서신의 긴 부분을 할례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또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골로새 성도들은 이전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잘 성장하고 있었으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였고요. 사랑과 애정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성도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두 가지 명령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명령을 살펴볼 때 우리도 이 말씀에, 이 명령에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명령은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은 나였고 내가 왕 노릇하며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는다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인 나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행하라라는 명령어는 걸어 다닌다,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서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냥 노트에 필기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실제로 걸어간다면, 살아낸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도들이 든든하게 자라는 과정을 식물이 자라는 과정과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며
굳게 세워짐 받는 이 표현 모두가 수동태로 쓰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자면 성도 스스로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성장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 속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날 것이다. 오늘 7절 말씀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주었던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그 명령은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입니다. 말씀 보고 확인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문맥상 이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이 말씀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철학과 속임수로 성도들을 사로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포로를 노획하듯 거짓 교사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사로잡고 그들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이 성도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이렇게 전합니다. 세속적인 가르침이지만 매력적이기에 우리 성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그 가르침 때문에 움직이고 또 흔들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올가미처럼 처음에는 발 한 개만 이렇게 들여놓았지만 어느샌가 세상의 가르침에 사로잡혀서 그 가치관으로 그 가르침에 우리의 삶이 통제되고 있는 모습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심지어 더 좋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성도들을 현혹하고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9절에서 15절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세상은 이 가르침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들의 가르침은 세상의 초등학문일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구원과 거리가 먼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철학과 속임수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런 가르침들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합니다. 가볍게 그냥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보라는 의미입니다. 집중해서 보면서 분석하고 점검하며 주의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강한 명령어를 사용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지 알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한때 예수님과 상관없는 급진적인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직접 나타나셨을 때에야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바울은 한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사로잡혀 살았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에 초등학문에 사로잡혀 살아갔었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위험을 알았기 때문에 온 마음 다해 애정을 담아 사랑을 담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연말이 되면 새해에 대한 기대로 우리의 마음이 들뜰 수도 있고 싱숭생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2021년 마지막 주일 새벽에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속임수로 인해 나의 삶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었나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더 집념하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고 주의 깊게 나의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